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매체에서 역대 최고의 등장신,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관계없이 역대 최고의 등장신을 뽑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등장신 그리고 누군가가 등장하는 최고의 임팩트 있는 등장을 어떤 걸로 기억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표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표에서 참 기억 남는 등장신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영화인데 여러분도 2013년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나오는 수양대군의 등장입니다. 강력한 음악과 눈에서부터 나오는 이 엄청난 카리스마 그리고 이 카메라 촬영 기법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을 압도하게 합니다. 해외 영화로는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죠.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시간을 뚫고 이 마블의 총 캐릭터들이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마블에서 나왔던 이 어벤져스의 캐릭터들이 모두 나오는 걸 보면서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등장 장면, 임팩트 있는 그 등장 장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의 등장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투표를 하며 나누는 이유는 바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이 등장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그 영화는 개인적인 관상가의 이야기에서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전개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그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면서 해피엔딩 또 누군가에게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영화가 악당은 없어지는 그 해피엔딩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압도적인 등장으로 다이나믹한 전개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흥미로워질 것을 느끼는 기대감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압도적인 등장, 영화나 영상에서 나오는 이 압도적인 등장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혹은 영화 관상의 수양대원의 등장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시작으로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 중 오늘의 본문은 오후 3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이 베드로는 성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바로 앞선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한 요한과 베드로,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미문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아온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자들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복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 서기 위해 성전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0년간 한 번도 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 이것이 마치 앞에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다이나믹한 전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 선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하나님의 기대감은 수천 년을 지나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021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며, 또한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 공동체가 무엇을 기대하며 갈 수 있을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에 걸쳐서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는 기대를 하십니다. 먼저는 본문 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약 40세가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지 못하니 경제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유일한 경제 수단인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걸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중국 상해 와이탄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대의 중국에서 아주 화려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 같은 곳에는요, 설날 저녁 8시에는 약 한 30만에서 40만에 대한 사람들이 그 거리 일대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은 안 보이고, 길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린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내리니까 이 외국인인 줄 알고 한 30명에 달하는 거린들이 한 번에 달려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반대편으로 달려갔던 기억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걸을 한다라는 건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거리는 그닥 그 구걸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노라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거린도 바라보았죠.
왜냐하면 그 거리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더 바라보기 위하여 자신을 주목하는 자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비록 사도들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돈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도들을 바라본 거린 그 사람은 결국 그날 하루가 그닥 좋지 않았던 것, 우리는 본문의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날 머리가 좋지 않았고 자칫 그날은 이거 굶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함에 빠져 있었은 바로 그때 사도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들과 이 거린의 행동을 표현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이 집중하여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긍휼한 마음, 인간적인 불쌍함이 완전히 배제된 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서지 못한 자, 그리고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자들을 사도들이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바라보았다고 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린도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어는요, 붙들어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붙들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원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서지 못한 자들은 붙들어 집중하며 나 오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를 압니까? 당신들의 돈 한 푼이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눈빛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번도 서지 못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한 번도 서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일어섬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어남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움을 필요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구걸했던 것이지, 사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굳이 구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어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서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차선책의 돈이 아니라 최우선된 일어섬이다. 아무도 그를 일어서지 못했지만 결국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낄낄거리며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잘 죽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더니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들이 잘못했다, 저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긍휼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영혼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있었을 모르는 그 공간에 단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집중하여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예수의 향기는커녕 인간적인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봅니까? 예수의 향기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에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1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긍휼하게 보았듯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그들을 향해 긍휼히 바라보았듯 우리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나날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나날이 교회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쉽고 그리고 혹은 더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에 주목하는 곳입니다. 영혼에 주목하지 못하고 시설과 행정과 혹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덕지덕지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한 영혼에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영혼에게 주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의 능력만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앞서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한 번도 서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없겠습니까? 그들에겐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 말은 너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은 없지만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말미암아 너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헬라어 아게이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게이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더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긴 본문에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두 번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헬라어가 아게이로입니다. 일어나라, 살아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표현과 그리고 한 번도 서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표현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새 생명,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선포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은 자, 능력을 깨달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 속에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의 일어섬, 거기에 베드로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분명 선포했지만 베드로의 선포가 이 사람의 일어남, 그것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많이 선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기적을 맛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선포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선포하라. 그럼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변하지도 않는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뭐하러 우리는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그 선포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 지으십니까? 바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의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기적을 맛봤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남들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기에 어디에선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없이 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것에서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2021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내가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삶이 좋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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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치고 그 주문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비교의 우위에 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결국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뿐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에선 보여라,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온전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장충교회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음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의 행각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미문을 지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큰 강대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이렇게 우리가 미문과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중간에 있는 이 미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문을 지나면
기둥과 지붕으로만 돼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문은 정문과 같은 곳입니다. 이건 왜 미문이라고 하냐면 이따 순모임에서 순장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 전체가 당시 가장 비싼 동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으로 되어진 문이 동쪽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떠오르고 그 문에 동이 비쳐서 번쩍번쩍 빛나며 주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처럼 보였기에 미문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렇게 미문을 지나면 몇 개의 기둥과 지붕으로만 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그곳에 누구나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그곳은 대대로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소로 모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 중심, 특히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웠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참 호기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말 한 번으로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호기심이 생겼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런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이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들의 소원, 바로 그 소원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자들이라면 내 원함과 내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옆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을 바라주는 존재가 혹시 이들은 아닐까라는 바로 그 소원의 기대감 때문에 모인 겁니다. 당시 성전에 모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달라. 그가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마의 폭정에서 벗어나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전성기처럼 우리도 이제는 전성기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었으니 그들의 눈에 일어난 이 신비로운 현상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살아생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때처럼 바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환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를 모든 등한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모든 능한 일, 가능한 일,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질 것이며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존재가 왕이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예수는 우리의 로마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을 들어줄 드디어 그 존재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원과 차원이 다른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당대 최고로 흉악한 살인범 바나바는 놓아주고 내 것을 이루어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오늘 요한과 베드로 옆에 모인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질책합니다. 너희들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죽인 것 기억하지? 그 죽인 자 앞에 너희들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거부하였다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귀한 찔림의 말씀을 통해 이 얘기를 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자들은 마음에 아주 깊은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덮어두고 싶었을 겁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죄를 진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너희들의 그 찔림은 어디로 갖고 가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찔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바로 이 이야기. 십자가를 못 박게 한 너희들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이 드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다. 아무리 너가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어도, 아무리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입술로 말하며 많은 몽사를 하고 있어도 이것이 없었다면 사상 누각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피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단순한 세상의 것을 이루는 기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일단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 그리고 나서 회개, 그리고 나서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일단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 전에 내가 너를 향한 기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너일 수 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그리고 온전히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죄의 고백,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며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함께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을 향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차별 없는 공동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 먼저 알았기에 내 저보다 위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낮아지는 이 위대한 섭리를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며 온전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죄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